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자 전쟁이 나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줘요. 1차 사건은 24장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을 잡으러 왔던 그를 또 살려줘요. 오늘 2차로 하길라 산으로 쫓아왔던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런 온유함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의 달 9월에 이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있는 하길라 산의 도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 있는 한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 황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와 숨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알려줍니다. 이 십황무지에서부터 사울이 이 왕궁에 있는 기브아까지는 약 얼마냐? 지금으로 거리를 따지면 약 40km예요. 직선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사회의 거리로 따진다면 최소한 50%만 더 길을 잡아도 직선으로 길을 절대 낼 수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직선으로 길을 못 냅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조금 피해 가야 되고 마을이 있으면 문화재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 가야 돼요. 고대 사회의 길은 더 말할 수 없죠. 그런 길을 따진다면 약 60에서 80km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동네에 숨었다고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얘기를 밀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도 누가 이걸 가서 밀고 했냐? 바로 이 십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들이 가서 해요. 근데 이 십황무지는 어디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면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인정도 사정도 없고 그냥 오로지 우리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윗을 고발해서 찾아서 그를 잡으면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것으로 여기고 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 고발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 자기네들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아요. 영적 무지하고 또한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자기 지파, 자기 동네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가까이 있어 잘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원수니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가까이 있다.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진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미국에서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만 역사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벌써 안방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초청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와서 있는 거야. 마귀는 멀리 있지 않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다윗은 그래도 다른 지파 영역에 가서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내 지파 가운데 숨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려니 해서 오늘 그가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데 그 얘기를 가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기가 막히고 한이 맺혀서 이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54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4편에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썼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오늘 그런 한 맺힌 기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고 간절히 눈물로 한 맺힌 기도를 그곳에서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처럼 누군가에게 한이 맺힌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이런 한이 맺힌 기도를 너무 오래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어서 더 이상 한 맺힌 기도하지 않도록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다. 왜 하늘 문이 닫히냐? 너희가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느냐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하지만 지금 하늘 문이 닫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때문에 하늘 문을 하나님 닫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어요.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못 쓰는 것 이런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왕 죽을 건데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바쳐야지. 네, 하면서 그런 걸 가져가요. 또한 곰팡이란 떡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이 짐승이나 이 예물을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가져다 주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시는 줄 알고 모르시는 줄 알고 그렇게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총독 앞에 가져갔다가 너희가 불벼락을 맞을까 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게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죠. 세 번째는 그들의 아내를 구박한 거예요.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음식을 못한다고,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사근사근하지 않는다고. 하여튼 자기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는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새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쫓겨나면 혼자 된 여인은 과부, 고아와 같이 아주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아주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 그 여자들이 쫓겨나서 자기가 특별하게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도 아니고 쫓겨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한 맺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한이 맺혀서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자기 동족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잡아가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이 동네에 숨어 있다고, 동굴에 숨어 있다고, 이 하길라산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니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한 맺힌 기도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풀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이 맺히도록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는 그들의 정탐꾼을 보대해서 잘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울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거느리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끌고 지금 하길라산으로 온 거예요. 하길라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3,000명이 몰려왔다고 하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다윗은 이때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이 하는 일이 좋고 다윗이 다른 자기의 위기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이런 불황한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쫓아온 것뿐이에요. 물론 일부의 몇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줄줄 따라온 것뿐이에요. 자, 근데 3,000명의 정예 군사가 하길라산 그 입구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다 살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산을 포위하고 있으니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광야니 도망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먼지가 나고 하면 금방 뭐 숨을 데가 없으니까 금방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하길라산에 있었어도 정탐꾼을 두어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살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영적 경계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군인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진을 치면 부대를 진영을 구축하면 보초부터 세웁니다. 보초가 서야 돼요. 그래야 다른 군인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초는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런 영적 경계를 늘 할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파수꾼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보초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부대원들은 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도 보초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영적 보초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은 다 보초들을 다 세워둡니다. 근데 이 보초들은, 영적 보초들은요, 무슨 증거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짐을 항상 지고 있어.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 못하든, 난 기도해야 되는데, 난 기도해야 되는데, 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기도의 짐을 주어요. 영적 보초들은. 그리고는 또 결단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누가 돈도 안 주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돈을 줘도 못하는데 일당을 주고 시켜도 안 하는데 이거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춤을 주는. 기도만 하면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별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오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적이 와서 드나들을 다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영적 파수꾼, 영적 경계를 분명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초가 이걸 서 있어서 미리 깨닫고 사자가 나타났다, 마귀가 나타났다 얘기를 해주면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집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 쥐어 삼켜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보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면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민족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저 밑에 보니까 저렇게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자기를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건가 하고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누가 가겠냐? 그랬더니 아비새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냐 했더니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새와 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누가 하겠냐라고 할 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아비새는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장수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서 뒤를 잠입해서 보니까 백성들이 진은 다 쳐져 있고 사울왕은 그 진 안에 중앙에 있고 아브넬 장군도 있고 근데 군인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보초고 뭐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자면 3,000명 아니라 1만 명에도 소용없다. 3,000명이 정예군이 왔지만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까? 아니 지금 잡으러 와서 지금 잠 자려고 거기까지 왔다면 아니 그냥 기부하에서 잠자지 뭐하러 거기까지 와 잠을 자냐 말이요. 자, 근데 왜 그들이 잠을 잤을까? 우리 12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잠잔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대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잠들게 만드니까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도 잠들게 하려면 잠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도단성에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포위했던 아람 군대도 눈이 다 감겨져서 여기가 엘리사가 여기 있지 않고 저 사마리아에 있다. 내가 그에게 데려가리라고 엘리사가 그들 앞에 가는데도 엘리사인 줄 모르고 사마리아까지 졸졸졸졸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눈도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귀도 있어도 못 듣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깊이 잠이 들게도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잠들게 왜 잠이 들게 해요?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3,000명 아니라 5,000명, 10,000명이 와도 다윗을 하나님 지켜주니까 절대로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니까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다고 해서 엔게디 동굴로 쳐들어갔는데 다윗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기도 속에 항상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도피성이고 산성이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나온 간증이요. 진짜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며 기도였습니다. 자, 보니까 가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잘 때에 자고 깨어 있을 때 깨는 게 복이에요. 근데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이 오고 이러면 이게 불행이에요. 저녁에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잠은 자야 될 때 자고 깨어 있을 때 깨야 이게 복이에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어 있을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잠이 쏟아져?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역사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적어도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야 할 때 자게 하고 깨어 있을 때 깨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할 때는 못 자게 만들고 안 자야 할 때는 자게 만드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다. 그럴 때는 오늘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아비새가 그곳에 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 왕도 잠들고 아브넬도 잠들어 있고 모든 3,000명의 군사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잠들어 있는 천막에 뭐가 있어요? 창을 꽂아놓고 물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때 죽일 수 있도록 하자. 말씀만 하면 내가 그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이건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죽이지 마라. 그래요. 자, 오늘 그 현장에서 지금 2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비새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다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내두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아비새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다윗은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이럴 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내가 계시를 받았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뜻이다. 이러질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으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다윗이 감동을 받으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과 나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나가 싸워 이겼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오자 오늘 그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그리고는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자 즉시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지 마라.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해요? 당장 내가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행동이 그릇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말씀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그릇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오늘 그 아비새와 다윗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시간인데도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어도 분별되고 설교를 들어도 분별되고 필사하면서도 분별되는 이런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늘 감동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저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후환을 아주 없앨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울을 죽여서 후환이 없어지고 일이 없어지는 걸지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죽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온유한 그가 그 말씀대로 오늘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은 착하다는 것,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길들여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면 송아지 코를 뚫는 걸 자주 봤어요. 송아지가 이제 좀 자라게 되면 이제 코를 뚫습니다. 그러면 참나무로 송곳을 만들어요. 아주 단단한 참나무로. 그리고 송곳으로 만들어 놓고는 송아지 목을 붙잡고는 그냥 코를 그냥 콱 그걸로 뚫어버려요. 참나무 송곳으로. 그리고 뚫으면 난리가 나죠. 이 송아지가 그냥 생코가 뚫어지니까 막 그냥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몸부림치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 준비됐던 콧뚜레를 거기다 코 끼워놔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그러면 이들 먹지도 못해요.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그냥 그게 다 아물 때까지 그냥 징징거려요. 먹지도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코가 좀 아물어. 주인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코를 팍 뚫어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길이 들여지니까. 그래야 온순하고 통제가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를 그냥 확 뚫으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의 코를 뚫어놓으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온순하게, 온유하게, 길들여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뚫으신 하나님께 코가 꿰는 것은 이건 복이다. 거룩한 멍에요, 거룩한 굴레다. 왜?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도 있지만 마귀에게 코가 꿰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니까 어떻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왜? 마귀가 코가 뀌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도 하죠. 아유, 이제 나는 코가 꿰었어요. 마누라에게 코가 꿰는 사람도 있고, 남편에게 코가 꿰인 사람, 부모에게 자식에게 코가 꿰인 사람, 직장 상사에게 코가 꿰인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죠. 코가 꿰었다는 건 뭐예요? 약점을 잡혀가지고 꼼짝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코가 끼어가지고는 꼼짝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거는 거룩한 멍에요 굴레임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사울은 성막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관심도 없어요. 사울은. 그리고 누구를 찾으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길라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 하길라산으로 다윗을 찾으려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찾는 일이 우선인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유함으로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감동, 그의 마음의 온유함, 하나님께 길들여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얘기를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코를 뚫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님께 길들여지게 해달라고. 길들여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존귀하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단하게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에 매이게 해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아갔던 저희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오늘 길들여진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길로 지금 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사 다윗을 숨겨주심으로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다윗 하나처럼 온유함으로 길들여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전위병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길들여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